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로 신하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야 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결과를 삶 속에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 의지에서 변화의 삶을 살고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격의 진보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구원받은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삶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삶의 구원, 현재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하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고 다른 사람의 성숙이 아니라 나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신앙을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무척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참견하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자기는 달라질 생각하지 않고 남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변화될 생각하지 않고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만져주기를 바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자기에게 말씀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 그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장로님이 들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아, 그 권사님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안 나오셨네? 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은 쏙 빼고 다른 사람의 신앙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남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남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신경 써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뒤에서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 중에 곁길로 빠진 성도가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나 자매가 된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거든요. 그러나 늘 남의 잘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면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우선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판단하고 나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너무너무 관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가혹하리만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가혹하게, 또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보교의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죠. 같이 있지 않아도 구원을 더욱 이루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함께 있지 않아도 생활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다른 목사님이 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슬며시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실 때는 또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교회 사역자가 있으면 열심을 내는데 사역자가 없으면 열심을 내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잘하고 보지 않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남의 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남이 없으면 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있든지 없든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있던 없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3절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항상 늘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경건하게 행동하고 주께 하듯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께서 보신다는 생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누가 있든 없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진리,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팍팍 주셔서 나 혼자 감당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셔서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감동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룩한 손을 품게 하셔서 그 손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소원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삶의 지침서인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거룩한 소원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셔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을 때 받은 영혼 구원은 어떨까요?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야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즉 구원받는 일은 사람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구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손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감동시키시고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요? 찾아오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기적을 보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마음문이 열리긴 열릴 겁니다. 그러나 외적인 현상만 보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죽자 음부로 갔는데 거기는 너무 뜨겁고 괴로운 곳이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형제 5에게 보내서 자기처럼 고통받는 이곳으로 오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 형제에 가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떠한 큰 기적이 있어도 회개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이고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서 일하셔야 성경이 믿어지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기적도 사용하시고 상황과 환경도 사용하시고 또 사람도 사용하세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해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다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영적인 장님들이에요. 그래서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그때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실 때 우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손을 드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방치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속에 숨기게 되죠.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한 달란트를 주면서 그 달란트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만 받게 되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또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주인의 명령,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반응하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나에게 임했을 때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14절과 15절인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라.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해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라는 말은 교회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어떠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누구와 자꾸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말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자, 원망과 시비를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예수님의 성품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망하셨나요? 시비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계속하면 그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의 속에서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그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 뻔한 일이죠.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원망합니다. 서로 늘 불평합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 늘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러면 자기 맞는 사람끼리 마음을 합하게 되죠. 그러면 파벌이 지어지는 것이고 결국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야 전도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문이 닫혀버리는데 전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그치지 않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개인이 흠없는 자녀, 빛의 자녀, 순전한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삶의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세상이란 뜻입니다.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은 점점 더 심해지죠.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우상 삼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점점 더 식어지고 있고요. 얼마나 또 음란합니까? 그리고 사회 법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갈 수 있을까요? 점점 더 힘이 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은 점점 더 많이 생기고요. 또 타협할 일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세상 즐거움에 빠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순전한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현재 구원,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